14절부터 우리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도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 오고 정말 궂은 날씨에도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배필의 원리에 대한 말씀 안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목은 배필의 원리. 아직 우리가 새로운 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배필의 원리라는 것은 결국 돕는 자,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제가 제주도에서 학교 우리 SOT 수업을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천안에서 이제 그 교사 교육을 받을 때 거기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을 제가 배우면서 이거를 우리 교인 분들하고 성도들하고 이거를 꼭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그거를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오르가나이제이션이라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결국 왜 중요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이루어 가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이게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평신도 사역자 같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관리라는 거, 매니지먼트를 모르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수고가 어떨 때 보면 잘못하면 엄청난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매니지먼트, 교회의 관리를 잘해야만이 교회가 또 어떻게 돼요? 부흥이 되고 또 그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일의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에 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몸으로 헌신을 하지만 그 헌신이 정말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매니지먼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관리가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관리라는 것은 이런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돕는 역할, 이것을 관리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관리자가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리더십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의 능력은 어떤 일을 봤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일은 빨리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 어떤 계획된 목적을 달성할 때 이것이 단기간에 끝내야 될 목표가 있고 이거를 장기간에 끝내야 될 목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의 비즈니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비즈니스를 할 때도 단기 안에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 장기 목표 안에 딱 둬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의 효율성을 잃어버려요. 효율성,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경제 효율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것에 타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여러분이 일들을 할 때, 그리고 여기에는 뭐도 들어가야 되냐면 센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쉽게 표현하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바로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거와 같이 이 리더의 능력에는요, 반드시 모두 포함이 된다. 기도가 포함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거일 수가 있어요. 효율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 모든 센스 지혜, 이게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하늘의 지혜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런 비즈니스계에서 이런 우선으로 효율성과 경제성과 어떤 재치 있는 어떤 지혜롭게 하는 것들을 관리할 때 사람마다 위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 원칙이 어그러질 때 그것을 재밌는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멍키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멍키 비즈니스 뭐예요? 원숭이 비즈니스. 원숭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이거는 재치 있는 재미있는 말이지만 멍키가 비즈니스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관리에 대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똑같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서도 똑같고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을 잡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꼭 오늘 제대로 배우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을 응용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할 시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어떨 때 이제 문제가 주로 생기게 되냐면, 이 문제가 먼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제 뭐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모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제 관리자로서 각각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위임을 했을 때 그 책임을 딱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주로 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된다. 그 사람 잘라버리고 더 잘한 사람을 바꿔버리면 된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투입을 시킨다면 비즈니스 할 때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몸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정말 그런 사람들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관리할 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그냥 못한 사람마다 제거하게 돼버리면 벌써 시간이 낭비가 돼버리게 되고,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게 해결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거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거를 잘한다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리 교체만 하는 것이지 그 문제는 다른 데서 또 터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관리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리더십의 능력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냐면, 여러분 먼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마다 가진 재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안에서 잘하는 게 무엇인지,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 관리자들은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업무를 잘 본다, 저 사람은 밖에 나가서 판매를 잘한다,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벌써 딱 파악을 하지 않으면, 아니 판매를 잘하는 사람한테 앉혀놓고 업무를 시키고 업무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판매하라고 시켜버리면 이거는 회사에 완전히 피해를 주는 그런 관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마다 가진 재능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제가 뭐 음악 할 줄 알아요? 뭐 악기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과거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어요? 이런 거. 교사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적소에 배치하는 거, 이게 바로 리더십의 능력인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들을 싹 훑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능력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떤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줄 때 그 사람이 해같이 빛나는지. 왜?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 들어가면은 마치 자기 옷을 제대로 입은 사람 같이 거기서 멋지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제 자리에다 집어넣어주면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각 사람에게도 재능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리더십의 능력은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 목표를 위해서, 교회는 어떤 목표예요? 우리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받으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리해 줘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책임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에서 얘기를 한 것보다는 일단 예를 들어서 그냥 학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학교에서 여러분 운영자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누가 있냐면 운영자가 있고, 그 밑에 누구냐? 운영자 밑에는 누가 있냐면, 운영자 밑에는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교장 선생님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누가 계실까요?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왜 그래요? 선생님. 다 됐어요? 교장 선생님 밑에는 이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운영자가 이 교장 선생님에게 이제 관리를 시키고, 이 관리하시는 분은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 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에게 이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뭐를 해요? 위임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맡으세요, 뭐 2학년을 맡으세요,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위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위임을 할 때 정확하게 책임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1학년 학생을 지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위임을 딱 해줘야지, 명확해야지. 그냥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을 누가 이거를 초등학교 1학년을 해야 될지, 2학년을 해야 될지, 3학년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팀 구성원에게 각각의 책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리더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관리와 대인 관계인데, 리더십의 이 능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관리하는 것과 대인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 관리라는 것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에게 초등학교 1학년을 맡겼다면 이 교장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 그걸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꾸준히 관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1학년들 지금 어떤가요? 지금 뭐 그 중에서 조금 소외되는 아이는 없나요? 이러면서 꾸준한 관리, 그리고 이 대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장 선생님 만약에 저 선생님이 말을 잘 안 듣고 좀 미운 짓을 자꾸 하는 거야. 눈에 자꾸 벗어나. 그러면 그 선생님하고 말하기가 싫어. 그러면 관리가 들어가겠어요? 관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리더십에서는 반드시 관리와 이 대인관계, 여기에서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리더십의 능력은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꾸준한 관리와 그 소통이, 사람과의 그 소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관리하는 것에는 여러분,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장비도 관리해야 돼.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돈도 이렇게 알맞게 활용해야 되는 거, 이런 전반적인 관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의 구성원에게는 특정한 업무의 어떤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서열이 있는데, 이게 바로 명령체계예요. 여기서 지금 서열이 있는데 가장 높이 있는 이 운영자, 여기 가장 서열이 이제 가장 위지만, 또 가장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클까요? 책임이 큰 거예요. 가장 위로 올라갈수록 그게 책임이 큰데, 만약에 이 명령체계가 이게 질서가 깨져버린다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 무분별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자는 항상 이 교장에게 뭔가를 얘기하면 이 교장은 선생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서 교장이 지시가 내려오고 또 여기서 운영자가 막 선생님을 지시해 버린다면 이게 지금 무분별한 상태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맡게 된다면, 그 사람한테 그 일을 맡겼다면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체계가 흐트러지게 되면 결국은 무분별하게 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달라버리면 어떻게 계획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서로가 불편해져 버려요. 관계가 불편해져 버린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작은 문제이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이 작은 문제가 어떻게 돼버려요? 큰 문제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멍키 비즈니스, 이 멍키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멍키는 무엇이냐? 바로 이 멍키는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멍키가 뭐라고요? 책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맡겨지는 책임이 있는데, 그 멍키가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두 사람이 서로 그 책임을 서로 완수하겠다고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관리자와 또 관리를 받는 사람이 서로 이제 서로 동의를 해야 돼요. 이 일을 맡아주세요. 이 책임을 좀 맡아주세요.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네, 내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라는 서로 간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의가 이루어질 때 서로 이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멍키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키가 방치되게 되면 결국은 이 멍키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멍키를 죽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 얘기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성사되지 않는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멍키 비즈니스, 이 책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위임을 받는 책임과 하나는 내재된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 위임을 받는 것은 직접 1학년 아이들을 맡아주세요, 이게 위임을 받는 거라면, 이 내재된 그 책임은 뭐냐면 1학년 아이를 맡았으니까 이제 이 1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그거를 계속해서 관리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1학년 아이들이 학교 처음 들어오면 그 습관적으로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위임을 받았지만 그 내재된다는 것은 그 아이를 맡고 있는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책상에 앉을 수 있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받은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재된 책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자는 항상 이 두 가지 어떤 책임의 성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먼키라는 이 책임은 위임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먼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먼키가 굶어 죽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책임을 알아야 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급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하급자라는 건 뭐냐? 상급자는 이제 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고, 하급자는 그것을 이제 일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하급자는 이 먼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이 하급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키를 키워가는 사람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키우고 있나 관리하는 분은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이 선생님이 자기가 해야 될 부분들을 모르고 이것을 이 교장 선생님한테 맨날 보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 교장 선생님, 우리 아이 중에 이런 아이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아이를 저는 못하겠어요. 목사님, 교장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급자, 이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이 먹이를 주는 일을 이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힘들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지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먼키를 먹이면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하급자는 뭐를 배우냐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먹이든지, 어떻게 하면 잘 먹는지, 어떤 거를 애들이 먹기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누가 배워가야 될까요? 선생님이 배워가야 돼. 근데 그거 선생님이 자기의 먼키를 관리를 안 하면 그 먼키를 갖다가 결국은 어떤 교장 선생님들이 있냐면, 관리를 못하는 그 모든 먼키를 누가 다 짊어지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 다 짊어지고 있는 거야. 그냥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모든 애들,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이건 안 되고요, 이거는 이 아이는 이렇게 하고요, 저 아이는 이렇게 하고요, 교장 선생님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교장 선생님 이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완전히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먼키 비즈니스라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일의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역들이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은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번아웃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급자는 본인의 먼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모든 먼키를 다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급자, 교직원들이 이 먼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먼키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또 어떤 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 일터에서 어떠한 중대한 어떤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또 교직원끼리의 어떤 관계가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서로의 필요한 책임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떤 리더의 정확한 어떤 관리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일이 정확하게 이거다라는 것을 딱
딱딱 정확하게 찍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멍키를 제대로 먹이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멍키가 굶어 죽어요. 그럼 멍키가 굶어 죽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냄새, 그 고약한 냄새를 그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모두 맡게 된다는 거예요. 왜? 관리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애들이 제대로 교육으로 서지 못하게 되니까 학부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목표점을 달성하는 데 지연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 관리자가 이 학업자로부터 책임을 그냥 너 이 일은 네가 못하겠으니까 너 1학년은 맡지 말고 차라리 고학년을 맡아라 이러면서 이 관리자가 그것을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멍키를 제거해 주는 두 번째 방법들이 있지만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이제 제대로 먹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멍키를 돌보는 것들을 위해서 이 관리자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 내가 직접 그 아이를 불러다가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 아이를 따로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이러면서 자꾸 어떻게 교직원이 가서 직접 자기가 자기의 멍키를 먹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탁월한 행정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관리자는 학업자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코치하고 지원하고 그걸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 멍키에게는 이제 습성이 있어요. 어떤 습성이 있냐면 자꾸 이 조직 내에서 항상 위로 기어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자꾸 이 책임을 누구에게 윗사람한테 책임을 자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조직 내에서도 이 멍키가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멍키들이 제자리에 제자리에 있게끔 그것을 관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위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서로 해야 돼요. 선생님을 불러서 선생님 이 일은 이렇게 해서 선생님에게 맡겨놓은 거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뭐 ADHD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교장 선생님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책을 찾아보세요. ADHD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야 될지, 공부하기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될까. 그리고 이렇게 과도기적인 청소년, 중학교, 특히 중학교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요. 고등학교 아이들보다. 그럼 이런 과도기적인 이 중학생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정말 학습 어떤 훈련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미 책임이 다 갔으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한테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학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관리자는 할 수가 있지만 학업자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뭐가 생길까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이 훈련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성품들이 어떻게 될까요?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과 능력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위에다가 다 갖다가 맡겨버리면 윗사람 완전 번아웃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책상 위에 그 일들이 쌓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된 관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리더로서의 자리에 딱 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훈련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배움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관리하는 분들은 항상 그 이제 스태프, 그 직원들을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할 때는 끝까지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서 그 스태프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말은 외국 사람들의 언어는 딱 동사가 나와버려요. 미리 딱 결론을 딱 얘기해요. 너 거기 가세요. 뭐뭐를 위해서 가세요. 먼저 너는 가세요야. 근데 우리나라는 가세요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세요 해버리니까 뒤에 꼬리를 못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그 사람에게 이런 책이 요 일을 좀 맡아주세요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봐서 네 어떤 일을 제가 맡겼죠? 라고 다시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리는 정말 잘 관리. 그 얘기는 뭐냐? 좋은 리더십은 스태프가 중단한 것을 주어서 내 거 일로 만드는 게 절대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스태프가 맡겨진 일을 스태프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리더십의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멍키에게 필요한 것, 책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정의를 내린 게 뭐냐면 당신의 문제는 저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딱 위에 리더에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예요. 그건 당신이 해결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임은 당신에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저의 문제가 된다면 당신에게는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임을 받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그 책임, 이 멍키를 이제 모든 멍키는 두 가지를 필요로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멍키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책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보증, 그러니까 이게 보험 증서예요. 보험 증서가 필요하고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왕복 티켓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멍키를 먹이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책임을 완수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보험 증서는 뭐냐? 자기가 그 책임을 맡은 것에 대한 확신을 관리자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에게 그걸 맡겨주셨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험 증서거든요. 이게 그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한 뭐를 갖고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그 책임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힘 닿는 대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왕복 티켓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보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보고.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책임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누구 좀 돌봐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보고가 들어와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고등부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중고등부에 대해서 늘 이번 주에는 이것 때문에 못 나왔어요. 이런 문제들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요. 이걸 좀 기도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보고가 없으면 이건 관리는 꽝인 거예요. 그건 이거는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왕복 티켓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멍키를 제대로 먹일 수 있다? 없어요.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단계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선에서
제가 이랬어요. 청년들이 다 앉아 있는데 은빈이 어디 갔지? 왜냐면 저는 이제 항상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새로 들어와 있는 연약한 심령, 지금 돌보지 않으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제 눈에는 들어오고 제 마음에는 사실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우리 고3 이기쁨이 안 와 있네, 우리 은빈이 안 와 있네. 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어쨌든 제 마음 안에 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관리자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 한마디를 딱 했는데 어떤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은빈 자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은빈 자매가 지금 편의점에 있는데 곧 온대요. 와,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 사람이 연약하고 저 사람 좀 돌봐야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항상 그 자매가 돌보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보고를 해요, 저한테. 이 보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가 되어질 때 그 책임은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계획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혼 구원이거든요.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재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내재된 업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임무를 맡은 책임이 있는데, 이 내재된 책임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장 잘 알려면은 목사님의 눈이 어디가 있는지를 아는 거, 이것이 바로 내재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멍키 이제 비즈니스라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데, 멍키는 두 가지를 필요로 한다. 첫 번째, 그것을 맡은 자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늘 그것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이 멍키에 대해서 막 급하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멍키를 관리하고 먹이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D.L. 모디가 무슨 말을 했냐면, 리더십에 대한 통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옆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은 훨씬 어렵지만 10사람의 일을 하는 것은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10사람의 일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옆 사람들을 차라리 훈련시켜가지고 함께 그 일을 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 여러분이 힘들어. 그런데 그 옆 사람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믿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성장이냐면 관리의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멍키 수집가예요. 멍키 수집가. 멍키 수집가는 뭘까요? 딱 들어봐도 알겠죠. 멍키들을 다 갖다 싸그리 갖고 와버려.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와, 저기가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그거를 누가 가져와요? 교장 선생님이 가져와. 그리고 또 갔다가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으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해요? 교장 선생님이 또 마음에 가져와. 그리고 또 학교에 어떤 직원들의 하는 것들, 저기 학교 반을 제대로 못해? 그럼 그걸 교장 선생님이 또 가져와. 이게 바로 멍키 수집가예요. 만약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사람을 불러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싸그리 다 갖고 와가지고 밤 1시, 2시, 3시까지 그걸 다 끝내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이 멍키 수집가가 그렇게 해버린다면은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이 병목 현상이라고 그래요. 병목 현상. 병목 현상은 뭐냐면 교통 이렇게 체증을 얘기해요. 병목 현상.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가 갑자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요 상태를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일이 진전이 안 되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혼자 그 일을 산더미 같이 싸갖고 와가지고 일을 분배를 해야지 속도감 있게 나가는데 이걸 다 싸갖고 와버리기 때문에 일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키 수집가를 조심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이 멍키 수집가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혼자 그 일을 다 해.
이게 바로 완벽주의자들의 특징. 혼자 그걸 다 해버려. 또 말하기 싫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혼자 다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번아웃 돼버리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냐? 번아웃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 버리면 일은 더 그르치게 돼버리거든. 그리고 세 번째, 이 멍키 수집가는 다른 사람의 효율성을 제한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의 미래까지도 제동을 걸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교직원의 역량과 자신감이 증대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박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리더십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각각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싸그리 내 거로 와가지고 내가 일 잘하니까 너희들은 하지 마, 나 혼자 할 거야 이래놓고 나중에 번화돼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이제 뭐가 되냐? 이제 시험에 들어버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일 많이 하고.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혼자 그 일들을 다 껴안고 있어봐요. 주의 일을 하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 주의 일을 하는 게 번아웃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딱딱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이 일은 저 사람이 잘하겠구나, 이 일은 저 사람이, 이 각 사람마다 이것을 여러분이 빨리빨리 그걸 찾아내서 그것을 일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멍키를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성품을 개발해요. 왜냐하면 관리를 한 어떤 일을 맡겨서 하다 보면은 내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불편하거든요. 사람들이 불편하면 이거는 절대로 멍키를 먹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품을 막 죽이게 되고, 내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건 고쳐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고치게 되고, 그래서 성품과 능력이 어떻게 된다? 개발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회는요, 어떻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냐면 자꾸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해. 가능한 책임을 많이 제거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관리자는 개인이 먹어야 할 멍키가 무엇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거를 지혜롭게 찾아내는 자가 정말 리더십을 가진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이제 이렇게 일을 맡기자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위임은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보살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나누고 분리시킬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와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을 당신이 지속적으로 대신해주면 그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련된 관리자는 하급자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하급자를 이끌어 가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하급자의 멍키를 절대로 먹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해서는 그러니까 관리자가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다시 관리해주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실패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실패를 통해서 배움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관리하다가 그 사람이 설사 떠난다 해도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나게 된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쳐가면서 그 다음은 또 다시 해보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멍키, 직장 다니다 보면은 막 일을 잘하면은 막 이 일 좀 해주세요, 저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막 나만 혼자 그냥 완전히 번아웃이 돼버리거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해야지. 그냥 막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괜히 막 직장 가서 또 상사가 또 막 하니까 그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일들을 하셔야 되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나누어서 분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읽었던 것은 무엇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은 가장 중요한 포커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현재 맡고 있는 책임보다 더 큰 책임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책임을 맡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여러분이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항상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그것들이 제대로 보고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내가 딱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들을 맡겨줬다, 뭐 주일학교를 맡겼다, 뭐 중고등을 맡겼다, 그러면 지금 그 중고등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지금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이 작은 일을 충성하는 자, 그래서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목표가 달성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떤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단기 계획을 세우고 장기 목표를 세워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맞게 그것을 교육해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그걸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어떤 책임감을 완수하는 것보다는 자꾸 자기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에 더 집중할 때가 참 많아요. 나에게 권한을 달라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런 권한들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오늘 5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10달란트를 번 그에게 하나님은 충성된 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일도 버겁고 지금 일도 많은데 왜 여러분이 버겁냐? 그것을 나누지 않고 여러분이 다 번아웃하게, 뭐가 됐어요? 멍키 수집가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을 잘 기도하면서 이 일은 저 사람이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그런 것 얘기를 관리자인 저에게 얘기하면서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좀 서로 책임을 나눠보자. 이렇게 할 때 이게 일의 효율성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만족감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책임을, 멍키 비즈니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최고의 자산은 무엇이냐?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고서는 자기 이익을 찾게 돼 있어요. 종의 마음은 내게 없는 거거든요. 종의 마음은 내게 없어요. 종이 자기 게 있어요. 모든 내 수고가 다 누구 거가 돼야 돼요? 종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 여러분의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사업체라면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 끌어모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 일은 뭐 목사님의 사역이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목사님들이 뭐 하는 거지. 뭐 나중에 내가 사업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절대 그 사람들의 사업 못 해요.
왜? 여러분 지금 맡겨진 일에 여러분이 이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이거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어떤 마음 안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거 방법을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의 마음을 가진 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그 삶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교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종에게 있어서 일에 대한 동기는 겸손함이고 그 겸손함이 바로 종의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가장 최고의 자산은 무엇이냐?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성실함에 대한 얘기들도 해요. 그런데 성실함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하고 다루었기 때문에 성실함은 이제 여러분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작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자가 성실한 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수고한 것의 대가를 받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최고의 보상? 저 넓은 집 가고 싶어요. 저는 그렇고 저는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 저에게 보상이 온다면 멋진 집, 좋은 멋진 배우자, 이런 거, 하나님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최고의 보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교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얘기하면서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은 더 큰 책임을 받는 거래요. 전 여기서 뻥 해버렸어요. 여기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이 더 큰 책임을 받는 거래요. 지금도 무거운데 말이야.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무엇이 딱 떠올랐냐면, 저는 요셉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 노예로 있다가 보디발 집에 뭐가 됐어요? 집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종이 더 책임이 무거울까요? 집사가 더 무거울까요? 집사가 더 무거워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집의 한 가정의 집사였던 그가 이제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엄청난 큰 나라의 총리, 왕 다음에 서열이에요. 그렇다면은 한 집안의 집사가 책임이 클까요? 애굽 왕의 총리가 더 책임이 클까요? 총리.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여기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은 무엇이냐? 더 큰 책임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여러분이 책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세상의 원리도. 여러분이 그렇게 그 자리까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사모한다면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있는 그 책임, 그 작은 일조차도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버거워가지고 그냥 억지로만 끌려다니다시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리더십의 능력이 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리더십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도성을 키워가야 돼요. 주도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누가 시켜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종은 누가 시켜서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종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그거에 대한 시킨 사람이 문제인 거야, 책임은. 그죠? 종은 그냥 청소해라면 청소하고 빨래 빨아라면 빨래 빨고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도성이 없는 인생은 그냥 종으로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키워야 되느냐? 주도성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도성은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첫 번째,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 늘 뭐를 해요? 행동을 해. 뭔가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내.
뭔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떤 일을 보고 그 일을 하고 나서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이건 어떤가요?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봤어요. 이 일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행동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늘 상급자에게 질문해요. 저 뭐 할까요? 저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이렇게 보고하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멍키에게 먹이를 주라는 말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급자가 무슨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어. 그냥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무슨 말을 이제 시키는 일만 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 아예 숨어 있어. 나 시킬까 봐. 그냥 안 보이면 안 시키겠지 해가지고 그냥 지하 감옥에 숨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 일어나는 일만 그저 되풀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 일당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업무를 모면하는 사람들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책에서는 나무늘보래요. 나무늘보. 이런 사람들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일을 말해줘야 돼요. 이들은 주도성이 부족하고 어떤 사회든지 주도적인 사람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솔선할 때 지혜가 충분하게 발휘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임된 멍키와 내재된 멍키가 있는데 내재된 멍키는 항상 신중하게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바로 찾아내는 거,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돌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눈들이 여러분 안에 좀 이제는 열려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신앙이 이제 성장을 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하기 위한 단계가 있어요. 7단계인데 우리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날마다 해야 할 책임을 나열하기. 두 번째, 적으셨어요? 날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세우기예요. 그러니까 이 운영자는 그 리스트를 계속해서 적어야 돼요. 공책에다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할 일 쭉쭉쭉쭉 다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두 번째 우선순위를 세워야 돼요. 여기 중에서 내가 이거부터 시작하겠다 라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멍키를 먼저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이 또 알맞는 곳에 위임하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위임할 수 있는 것들.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하에 있는 사람을 성장시키기. 그 얘기는 뭐냐? 그 직원의 약점을 여러분은 그것을 기회로 여기셔야 돼요.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을 그것을 말로 말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저 부족한 것을 바꿔서 저기에서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또 우리 안에 해야 될 일들이고, 다섯 번째, 교직원의 강점을 발견하기.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능들, 관심사, 그들의 은사, 그런 기술들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교직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그래서 그 하급자들이 그 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로 그 사람이 정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7번째, 바로 지금 하기. 우리가 많은 해야 할 일들을 그냥 어떻게 해요? 쌓아놓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7번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자가 되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더 큰 책임을 여러분에게 부과시킨다는 건데, 여러분 그 책임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요셉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정말 애굽의 총리까지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보상은 무엇이냐? 더 큰 책임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은혜되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공을 보여주는 지표가 뭐냐? 여러분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일관성 있는 행동들, 이것이 성공의 지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성공했다. 와, 저 사람 주위에 엄청난 사람이 몰려있네. 이게 성공의 지표가 아니래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과 그냥 똑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여러분은 실제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성품을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리더십의 능력이라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관리 기술인데 이게 남을 섬길 수 있는 이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이 성품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섬기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필요와 성공을 여러분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섬기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의 마음은 지금 내 성공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에 막 내 것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성공을 여러분 것보다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잘 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종의 마음. 하나님이 이런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그런 여러분 리더십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여러분이 한번 다시 좀 집중해서 이거를 좀 여러분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이런 관리가 필요해요. 어떤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그 영혼이 그냥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돌보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못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그동안 여기 교회 와서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젠 여러분은 정말 이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이젠 여러분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막 그거를 막 하기 위해서 막 성공에 막 목말라 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훈련들을 하다 보고 그 멍키, 여러분의 책임, 그 일들을 멍키를 먹이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되어 있냐? 최고의 리더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게 돼버리면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멍키를 키우면서 여러분이 성품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능력이 배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고 또 9시에 또 우리가 청소가 있어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불러야 되니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러분 정말
새겨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를 바래요. 우리 찬양 부르겠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까 우리에게 위임된 어떤 책임도 있지만 내재된 책임, 그것은 무엇이냐? 목사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아는 자가 바로 그 위임이 아닌 내재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임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내재된 그 책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이 가슴에 품고 있는 게 누구냐면 아직 주의 복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연약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가장 연약한 심령,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체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조력가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는 큰 일들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곳에 나를 보내주시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키우는 것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아버지여 아르바이트 일당으로 아버지여 주급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꾼이 아닌 아버지여 아버지 자녀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의 성공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자가 하나님 자유함을 얻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